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전체를 여는 열쇠가 사도행전 1장 8절이라는 말씀을 제가 나눴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절 너무 잘 아시죠?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임했습니다. 오순절 날에 여러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적들을 경험하게 되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베드로가 11 사도들과 함께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이 주님께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받은 자가 3,000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여러분 탄생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모이기를 힘썼고 배우는 데 힘썼고 진정한 코이노니아 교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각 집에서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여러분 경험하면서 교회는 강건하게 세워져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장이 들어서 가지고 3장에서도 계속적으로 복음은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지금 점차적으로 나아가는데 3장에 7장까지 일어나는 일들은 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첫 번째 기적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게 되면 사도를 통해서 많은 이적들이라는 걸 봐서는 이거는 첫 번째 기적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기적인데 어떻게 보면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한 기적을 소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이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이란 무엇인가 세 가지 여러분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기적은 기대 이상의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한 것, 어떤 기대한 것, 여러분 그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과 오늘 예배를 나오면서도 우리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나온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데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뭐냐면요, 그 기대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 아니 상상하지 못한 일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이요.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기적이 아닐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들이 떼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 놓았다라고 여러분 지금 성전 문이라는 화는 아름다운 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영어로 beautiful gate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문 앞에 지금 이 안진뱅이를 앉혀 놓았습니다. 초대 역사가 가운데 요스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분이 이것을 직접 보았다는 사람입니다. 이걸 목격한 사람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게 75 feet high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금과 은으로 황동을 칠한 양문으로 된 너무나 아름다운, 너무나 정말 멋있는 그러한 문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아름다운 그 문 앞에 매일같이 이 안진뱅이가, 이 거린이 앉아 있는 것이 너무 대조적인 거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왜 거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그 장소가 왜 중요했냐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요, 유대인 랍비가 가르치는 어떤 가르침이 있었냐면 유대교에 3가지 기둥이 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토라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그것은 월십이고 예배고, 세 번째는 체리티, 자선을 베푸는 일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었어요. 이 민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이라는 것은 성전 밖 이방인들의 뜰에서 성전 안 여인의 뜰을 통하는 그 출입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만 들렀던 곳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들러던 곳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요, 장사하기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몫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사람은 늘 앉아 있었어요. 그날도
아무런 기대감 없이 그는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지나갑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죠.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그날도 다른 날과 다름없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걸을 했을 때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우리를 보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LA 살면서 수많은 그 거린들을 만나게 돼요. 그죠? 여러분 때로는 저 사람 안 됐다 해가지고 동전을 건넨다든지, 여러분 일불짜리를 건넨다든지 돈을 건넬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한 적 있으세요? 내 눈을 좀 보십시오. Look at me, look at me. 그런 적 없을 거예요. 그죠? 그냥 미안도 하고 별로 눈을 안 맞추고 싶고 그냥 이렇게 손에 이렇게 건져주는, 그게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누구도 이렇게 이해한 적이 없었어요. 우리를 보시오 그러니까요, 이건 뭐지? 왜 그러는 거지? 어떤 기대감 가운데, 어떤 설렘 가운데 어쩌면 이분이 베드로와 요한을 봤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무슨 말이에요? 돈 없다. 이거 뭐 약 올리는 건 뭐야? 아니 이거 뭐 농담하는 거야 당신 지금? 내가 그래도 아니 나를 보라고 해가지고 봤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그대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우는 이야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적은요, 전혀 이 안진뱅이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경험한 이야기. 안진뱅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사장에 보게 되면 나이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0이 넘은 사람이라고 이야기, 40을 훌쩍 넘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돼서 40이 넘는 수년을 지금 안진뱅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도 여러분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그 당시는요, 더더욱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난 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어머니 뱃속에서 죄를 졌으면 저렇게 안진뱅이로 태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 사람 혹시 저희 부모의 죄가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여러분, 남에서 소경된 사람에게 사람들이 질문하잖아요. 그죠? 이게 누구의 죄냐고. 이 사람이 죄냐고. 이 사람 낳을 때부터 소경이 된 건데 혹시 부모의 죄가 아니냐고. 여러분 그러한 정서가 흐르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라고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은 혼자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떼며 그 장소에 옮겨 놓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데려놓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가족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사용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깡패 같은 사람들, 모르겠어요 누군지는. 그러나 여러분 혹시 그 사람이 그를 픽업해 오지 않는다면, 다시 집으로 데려오지 못한다면 그는 어쩌면 밤을 새도록 그 가운데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되고 뛰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갔다는 이야기. 이게 여러분 기적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날 때부터 안진뱅이에요. 날 때부터 여러분 죄인입니다. 얼마나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까? 우리의 원죄가 얼마나 뚜렷하게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아이들 저희 교회 보면요, 깐난 아이들이 많거든요.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사실 아무리 귀여워도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요, 이 죄성 가운데 태어난 아이인 것을 우리가 다 알죠. 아이를 키워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단 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절대 먹지 마, 특별히 저녁 때 먹지 마, 안 먹겠다고 다짐을 하고 바시락 바시락 소리가 나는 거였어요. 가보니까요, 이불도 안 뒤집어 쓰고 쪼그려 먹고 있는 거예요, 밤에.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죄질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가운데 앉아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을 죄를 질 수 있도록 누군가 유혹을 하고 수억 불을 주면서 타협하자고, 나는 타협하자. 그럼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이 가운데 있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여러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래도 하나님 예배한다고 옷을 입고 이렇게 점잖은 척하고 나와 있지, 사실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제 가운데 찌들려 있는 죄성의 우리 실체의 모습이 너무 확연히 드러나는 모습이 우리들의 제약된 모습이에요. 제가 어제 아내가 떡국을 끓여줬는데 떡국을 딱 먹으면서요, 영적인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딱 보니까 총각무랑 노란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무는 무다 라는 깊은 깨달음이 찾아요. 무는 무다. 총각무나 노란무나 무는 무예요, 여러분. 여러분, 노란무가요, 아무리 멋있게 노란색을 칠하고 입고 있어도요, 무입니다. 고춧가루 안 붙어 있어도요, 무예요. 고상하게 앉아 있어도 무입니다, 여러분. 총각무가 아무리 잘 입고 적당히 익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드러낼지 모르지만 무는 무예요. 그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냐고. 이게 얼마나 다른데, 독특한 이 하나님 만드신 모습인데 무슨 말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성령 받은 다음에 무지. 성령 받기 전의 모습은요, 똑같은 무예요. 여러분, 다 거지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거지예요, 거지. 태어날 때부터 거지였습니다. 거지 가운데 거지 근성을 가지고 살다가 거지처럼 죽어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런 거지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셨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를 여러분 앉아있는 우리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오늘 나오셨는데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갖고 나오셨습니까? 대부분 죄송하지만 아무 기대 없이 나왔을 것이.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나와도 괜찮습니다. 아무 기대 없이 나왔다 할지라도 저는 기도하기를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기도해요. 우리를 이렇게 세운 역사가 오늘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두 번째 기적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가 능력을 막 행하는 사람이 됐는데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요한 그러면 막 사랑의 사도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죠? 요한 서신을 봐도 그렇고 요한복음을 봐도 그렇고 정말 사랑에 충만한 사람. 근데 여러분,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여러분 변했어요. 성령 받고 요한과 베드로는 변했습니다. 요한은요,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정말 주님, 저 사람들 한 번에 다 쓸어버릴까요? 저 사마리 사람들 저거 한 번에 다 우레를 내려서 그냥 죽여버리면 어떻게 하겠냐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품었던 사람이 요한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요, 능력의 제자로 바뀌었어요. 두려움이 없는 제자로 바뀌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4절 다시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들을 눈여겨보고,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눈여겨본다는 뜻이 애정을 가지고 주목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아름다운 문 그 앞을 지나지 않았을까? 이전에요? 분명히 지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기 시작한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변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보지 않았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들어오네, 저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네.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게, 여러분, 이게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 때 한 형을 만났는데 그 동네 형이 자꾸 노란 버스를 보면 울었던 형이 있었습니다. 노란 버스를 보면 자꾸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형이 고등학교를 지나면서 너무 고등학교 시절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고등학교 노란 버스 안에 있는 고등학생 생활이 그냥 하나님께 눈물을 주신다고. 제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나중에 깨닫게 됐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됐어요. 주님의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는 눈은요,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온 땅을 두루 감춰라 정말 컴패션 할트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던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어요. 왜냐? 그들이 고생함이 유리함과 같이 그들이 고생함에 헤매이는 모습을 보고서 주님의 마음이 아팠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이런 변화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냥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의 눈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능력이고 이거는 성령의 사랑이라고 저는 믿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 여러분 속에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역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스도가 머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의 사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노니 나사렛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고. 여러분, 여기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 돈 없어 이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말은 돈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은과 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았던 삶이 내게는 더 이상 없어. 저는 이것이 간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었어.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 이 땅에 세워질 나라에 내가 관심이 있어 살았다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추구하는 것과 다른 것을 깨닫게 됐어.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나의 최고의 가치는 금과 은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고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고백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동일한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내가 이때까지 추구했던 이 과거의 삶, 명예와 성공과 물질을 추구했던 삶이 과거의 삶이었다면 더 이상 그 삶은 내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저는 그런 고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고백은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과 금은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내 삶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면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름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에게서 이름은요, 그 사람의 인격과 모든 걸 다 대표하는 것이에요. 나타내 주는 것이었어요. 그게 이름입니다. 내 삶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수단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름은요 나의 최고의 가치, 나의 목숨과 같은 이름이에요. 내가 부르다가 정말 죽을 이름이 여러분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가슴 깊은 곳에 찾아오신 그 이름, 부인할 수 없고 늘 인정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이름, 생명 되시는 이름, 모든 것 되시는 이름,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허락한 이름이에요. 과거에는 이것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던 것, 그거의 변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7절에 보니까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까지 살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막 보고 분위기 보고, 야, 너 잘 만났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정말 최고의 인격자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딱 설. 근데 그 다음에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우는 건 못할 것 같더라고요.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믿음이 좀 더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올렸는데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멋있게 폼 잡고 딱 얘기했다가 쫙 올랐는데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죠? 근데 믿음이 여러분 여기까지 간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나가길 바라요. 이 토마스 월커라는 사람이 이걸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권능은 그리스도의 권능이었으나 그 손은 베드로의 손이었다. 권능은 하나님의 권능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손은요 베드로의 손이었다는 거예요. 뭘 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일어나 걸으십시오. 나사렛 예수님이나 걸으십시오.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 주님 우리를 공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감대하게 이렇게 세우기를 바라요. 여러분과 제가 머무는 곳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그 이름으로 의지해서 기도할 때 불치병이 취함을 받고 이혼하던 사람들이 닭살 부부가 되고 도저히 회복되지 않았던 같았던 관계들이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고 막힌 것들이 풀리고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꿈을 꾸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예언을 하고 주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때, 함께 동역할 때 이런 일들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기적이에요. 예수를 부르지 않았던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부르잖아요, 그죠?
의지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적은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무엇이냐? 여러분,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여러분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분은 성전 문 앞에만 늘 거하던 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성전 안에 들어갔다는 이야기. 무슨 말입니까? 육체적인 치유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을, 영적인 치유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죠? 성문 밖에만 있던 사람이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영적인 치유를 받으셨습니까? 영적인 치유가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주님을 이렇게 만나고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적이 있었습니다. 뭐 자동차도 없었기도 했지만 교회가 거리가 꽤 있었는데요, 막 뛰어다녔어요. 그리고 막 일찍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 기도하고 싶어서, 그냥 소리 질러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어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이 나를 그렇게 뛰게 했는가? 몇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뭐였냐면요, 그 중에 하나가 저의 과거를 하나님께 청산해 주셨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저를 구원의 기쁨이 있었지만 다른 것도, 제 사함의 용서함이, 여러분, 과거를 청산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이 얼마나 죄를 졌으면 많이 졌겠어요? 얼마나 과거 하려면 하라겠습니까, 여러분? 저 그냥 열심히 운동하던 학생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과거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너무 기뻤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건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는 이 감격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과거에 매달려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은 과거를 끄집어내서 조롱하고 고소하는 자예요.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가 삶을 주님께 드렸다면 우리의 인생은 앞을 보고 나아가는 자예요. 과거가 청산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감격이 안 찾아오세요? 감격스럽죠, 그죠, 여러분? 네. 저는 본문을 보면서 이 벌떡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기적은 여러분 호련히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서 기다가 쩔뚝거리다가 드디어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40년 넘게 앉아있던 사람이 어떻게 벌떡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게 기적이잖아요, 그죠? 저는요 그런 이 기적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바라요. 기다가 걷다가 쩔뚝거리다 하는 건 인간의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초급반에 들어와서 훈련받고 중급반을 거쳐서 고급반을 거쳐야만이 당신이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요 호련히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기적이죠. 우리 삶 가운데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거기서 뛰기도 하며라는 단어가 헬로마이라고 하는 그리고인데요, 이게 송아지가 이 고피가 풀린 채 막 뛰어노는 그러한 가져온 단어입니다. 여러분, 송아지가 고피가 풀려서 막 뛰어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이 되시죠?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 동일한 단어를 이사야 35장에 사용합니다. 그때에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여기서 뛴다는 의미가 같은 의미예요. 같은 단어예요.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여러분, 이게 다 어떤 이미지입니까? 이게 다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사야는 메시아가 임할 때, 역사 가운데 찾아오실 때, 그분이 구원의 성취를 이룰 때 일어나는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게 되면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게 된다는 것이, 기쁨 가운데 여러분, 송아지가 고삐가 풀려가지고 뛰어놀듯이 여러분과 제가 감격 가운데 기쁨 가운데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혀가 돌아가지 않은 혀가 찬양하기 시작하고 노래하기 시작하는 것이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쁘세요?
이런 질문할 때 가끔 죄송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리스폰드 오는 것 같아요. 기쁘긴 뭐가 기뻐?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여러분, 기쁘지 않다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마다,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상황이 어려워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쁨을 유지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는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죠? 믿음의 주요, author and perfecter입니다. 여러분, author,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perfect, 그분이 온전케 완성하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염려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완성자시고, 그분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주권자로 통치자로 역사하시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임하게 되면 역사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창시자 온전한 예수를 바라보기를 바라요. 제가 안진뱅이가 어떤 찬양을 했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무슨 노래를 불렀다는 게 아니라 막 부르셨을 것 같아요. 정말 부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부르시길 바라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의 주님을 높이는 자리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 내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데부터 시작되죠.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안에서 수시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어요. 저는 이게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3시에 이렇게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했다는 것은 그의 일상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본 거예요, 그죠? 저는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면 특별 집회에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기적은요, 일상에서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셨어요, 그죠? 여러분 일상 가운데 주일이라서 예배 나왔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 드리잖아요. 그런 일상 가운데 주님은 계속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금요일도 여러분, 금요일 광고 막상 안 합니다, 여러분. 메시지 보내긴 하지만 저는 기도하기를 정말 소문나서 금요일 날 하도 기도하는, 일상 가운데 기도하는데 기적들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를 사모해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여러분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런 기도를 가지고 나왔어요. 오늘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 불치병이 치유되고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이 나타나는 그러한 예배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한 가지 잡고 나와서 하시죠. 여러 가지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거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